어, 오늘 요번 주 지나면은 이제 교재 의미가 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큐티인 교재를 아직 갖지 못하신 분은 밖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저희가 큰 책, 작은 책 동일하게 5,000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박스에 넣어주시고요. 잔돈 없으시면은 뭐 10,000원도 넣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6, 7월 달 거를 저희가 무상 이렇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이죠.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말씀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게 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늘 정답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늘 혼란 가운데 우왕좌왕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떤 일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닥칠지 참으로 알지 못하는 염려스러운 이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길, 우리 능력, 우리 방법대로 가지 아니하고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왕좌왕 하지 않고 주의 길을 직진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있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스마트하고 명석하고 재빠르고 뭐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때까지 그래왔고,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최선의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그 길을 걸을 때에 내 삶을 드린다고, 내 삶이 없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영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100% 따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부끄럽지 않은 선교사 되겠다고 제가 몸부림친 것은 그거 하나였던 것 같아요. 무슨 업적을 남기겠다, 뭐 안 아프고 안 다치고 평안하게 잘 지내겠다, 이런 0빵점 100점 사이에 오락가락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이라도, 이런 생각이었죠. 나 같은 것이라도 부르셔야만 하는 긴박한 상황이라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려고 애를 썼지만 그래서 돌아보는 그 길에 억지로라도 후회함이 없는 그런 선교의 길을 걸었는데 이 판단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오해할 수가 있고요. 의도했던 것을 그대로 다 이렇게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동일한 생각으로 동일한 시간을 보내고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충성을 했는데 다른 그런 그 결과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몸이 하나인 것과 제한적인 능력이라는 것이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라고 하는 자리는 늘 우리들에게 핑계거리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문제를 보더라도 그 안에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분쟁, 즉 분열이죠. 마음의 분열. 동일한 목적으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안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반부에 나타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분쟁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거든요. 보면은 45절 말씀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예요. 뭘 하셨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을 눈앞에서 본 것이죠. 그런데 그들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일부는 야, 정말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렸어. 이분은 다 끝난 상황, 죽어서 냄새나서 돌로 무덤을 덮었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었고 소망을 주었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새로운 삶을 주신 분이야 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우리 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 나사로처럼 우리가 언젠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일어나라, 나와라, 다니게 하라 라고 하면은 우리도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끝장난 상황에서 일어나 다시 부활, 재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다 아마 동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분열이 일어난다고요. 분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동일한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하니까 즉각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발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나사렛에서 온 이 사람이 예수라 그리스도라 하는데 정말 그리스도처럼 메시아처럼 기적을 나타내고 이런 걸 보니 사람들이 점점 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몰려간다는 것이죠. 이러면 큰일인데, 왜냐하면은 예수님 당시 전후에서 이 로마의 다스림을 받다가 민족주의자들, 독립을 꿈꾸는 자들, 그래서 저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봉기하듯이 일어나서 로마에 저항하고 대항할 때에 당하는 것은 결국은 패함이었고 오히려 더 큰 압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만약에 저 사람이 저렇게 일어나서 백성들을 봉기해서 세력을 키운다면은 로마 사람들은 분명히 저들을 잠재우기 위하여서 다시 창과 칼을 들고 우리 땅을 짓밟고 들어와서 또 억압하고 또 수색하고 또 잡아가고 할 텐데, 그러면은 또 안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보고 얼른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을 하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나타났던 이유죠. 먼저는 사람들이 그를 따를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와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인도하고 우리의 말을 따랐고 우리를 바라보며 존경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 사람을 따라가면 우리가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위기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분열은 어디에서 오냐면은 자기들 안에서 나타나는 이 불안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 종교적 불안이죠. 인정받고 존경받으면서 따라왔던 국민들이, 백성들이 이제는 맹목적으로 따라왔던 우리가 아니라 메시아라고 하는 저 사람을 따라가면은 우리들의 종교적 자리, 위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한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그렇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로마인들이 와서 땅과 민족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빼앗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빼앗을 것이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이 로마인들과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떤 중개 역할을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불안이 느껴지게 된 것이죠. 종교적이며 정치적인 것이 저희들의 전부인데 그 불안으로 인하여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는 그 독일에서 온 저희 그 누이의 친구가 방문을 했어요. 저 어디죠? 횡성 쪽에 있는 누이인데 친구가 독일에 있다가 왔다니 그 밤에 방문을 했더라고요. 아주 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생각이 나요. 저 삼양동에 살았는데요. 삼양동이 이렇게 당시에 부촌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 서울의 외곽에 조금 좀 밀려난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막 이렇게 계곡처럼 이렇게 되는데 저 집이 있고 이 집이 있고, 제가 생각나는 그 누이, 그러니까 저희 누나의 친구 그 분이 건너편 그 저희 마을 이렇게 계곡에 있었고 우리는 이쪽에 있고 그 누나네는 저쪽에 있었어요. 그러면 학교 갈 때에 꼭 미경아 이렇게 부르면은 거기서 왜 그러면 학교 가자 그러면은 알았어 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중간에 만나서 가던 그런 친구인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가깝게 지내요. 정말 뭐 올 때마다 만나고 참으로 귀한 우정이죠. 그래서 어머니도 계시고 아름답게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그놈의 이 TV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 요즘 이제 뭐 선거철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당 저 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분이 지금 그 사업을 하는데 이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죠. 아무튼 그래서 내가 어느 당의 아무개를 잘 아는데 밥도 같이 먹고 하면서 잘 아는데 야, 그 사람 뭐 아무튼 하면서 폄하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저희 누이가 딱 자르더라고요. 나 그 사람 지지해. 그 얘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수십 년을 함께 온 우정도 이당 저당 이야기하니까는 딱 금이 가고, 식구들 간에서도 요즘은 금기어죠. 예. 말하면 대판 싸우게 되고 바로 그런 거죠. 그러한 그 입지적인 위치에 있다가 이제는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게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불안이죠. 그 불안으로 말미암아서 이 분열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 모습을 볼 때 이 불안에서 모임을 가지고 회집을 하고 불안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 문제점을 보았죠. 원인을 보았죠. 네, 사람들이 쫓아갈까봐, 로마인들이 쳐들어올까봐. 이미 로마의 속국이지만, 자, 여기에서 문제점이 뭡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를 따를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과, 또 로마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우리를 칼과 창으로 압박할 것이라고 하는 이 불안, 이 불안에는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그럴 것이라고 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억지 결론을 내려버린 것이죠. 사람들이 분명히 뭐 할 거야? 따라갈 거야.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뭐 할 거야? 쳐들어와서 땅과 민족을 말살할 거야 라고 하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억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점은 이 사내들인 종교적인 지도자들이고 정치적으로 로마인과 유대인의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내들인 의회와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유대인, 로마인, 즉 우리가 늘 경계하고 있는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사람을 주목하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제일 가까이에 거울 앞에 보이는 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면은 내 인생은 정말 이 한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결정하는 일에도 혼란스러워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괜히 불안하고 내 마음의 분열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답답합니다. 답을 모르겠어요. 목사인데 말이죠. 상담을 해도 뭐 기도해달라고 오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좋을지 저렇게 이야기해야 될지 내가 대답하면은 나는 아마 미칠 거예요. 그럴 때에 정말 제가 찾는 길은 한 가지 길이죠. 하나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저 영혼이 정말 여름의 장마철에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 같은 저 흐르는 막을 수 없는 저 눈물을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고 아버지의 계획은 무엇이고 왜 이 아픔을 저 자매에게 줍니까? 저 형제에게 줍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데요. 오늘 바리새인들의 이 불안과 분리는 어디에서 옵니까?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거야. 저 사람이 나를 등질 거야. 저 사람이 나에게 위험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감이죠. 그러면은 분열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안을 느낀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에요. 그 해의 대제사장. 그 해는 어떤 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바로 그 역사적인 해의 대제사장 직분을 맡게 된 가야바. 가야바라고 하는 이름이 비어 있다라는 텅 빈,
그러니까는 뭐 좀 모자도 쓰고 가운도 입고 제사를 드리고 뭐를 이렇게 감당하고 민족적인 뭐 이 예배 절기를 책임지고 뭐 그들의 믿음, 뭐 종교, 정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산헤드린 회의에서도 아마 지도적인 역할을 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된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자기 이름대로 아무것도 없는 공허해요. 텅 비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무엇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토록 외치고 가르쳤던 하나님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물어보자라고 말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껍데기만 있고 텅 비어 있는 공허한 그 무덤 같은 속에서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 죽여서 민족을 살릴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어린 양, 속죄 양으로 미리 예언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정반대인 거예요. 한 사람 잡아서 우리 평안해질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평안해집니까? 한 사람 잡아서 로마에게 바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편안해질 수 있어. 다시 이 분열됐던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나서 그 밤에 이 가야바의 법정에 서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께서 네가 네 입으로 말했다. 이런 배은망덕은 아니죠. 괘씸한 신성모독의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서 네가 감히 어떻게 신성하신 하나님이 너 같은 아들을 둘 수 있겠느냐? 목수의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무력하게 우리 앞에 끌려 나와서 이렇게 조롱당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신성모독을 적용시켜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법정에,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을 보내게 됩니다. 불안에서 오는 분열의 결과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저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잡힐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54절 이후에 보면은 그들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시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는데요. 그 북쪽으로 한 30km,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30km 전후로 되는 거리에 있는 광야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혼란한 분열과 분쟁과 불안과 이러한 자리에서 떠나셔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아시고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소중한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가야바와 및 동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로마에 바로 이렇게 넘겨질 수 있지만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그 자리를 떠나시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과 현상을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갈릴리나 예루살렘에서 보낸 세월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가신 그 방향성이 분명히 있는데요, 자신의 그 때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한 때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었죠. 지금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순간인데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 영광도 버립니다. 심지어는 지금 잡아서 로마에게 바치겠다라고 하는 위기의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앞에 호련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순종적으로 내려놓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마저도 내려놓으시고 떠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를 만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안 결혼
예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물론 포도주를 만들 역사야 충분히 나타낼 수 있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목받으며 메시아로서 나타나실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때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인도하시고 이루기 위한 그러한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과 내 삶과 내 방향이 아니라 아버지의 때를 이루기 위한 성도들의 기도와 결단과 그리고 순종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문제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내 인생, 내 삶이라고 생각하고 내 경험, 내 지식 가운데 판단을 내리려 할 때 여지없이 찾아오는 불안, 그리고 한 사람 마음에 담겨있는 한 심령이라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나타나는 분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토록 어리석게 보이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염려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서 좌절하고 슬퍼하며 분노했던 우리들의 미련하고 불안함이 여전히 우리들을 덮고 있습니다. 깨트리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기대하시는 일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결단과 그 발자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죽음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걸어가신 길을 생각하며 우리가 내딛는 길, 이 한 발자국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걸음이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혼란스러울 때 더욱 기도하시고 알 수 없을 때 더욱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과 기도, 말씀의 인도와 기도의 힘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여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곤란하게 했던, 혼란스럽게 했던 것이 오늘은 분명하게 길이 보이고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오해받을지라도 주의 기쁨의 길을 위하여서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이 아침의 기도 가운데 가장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